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은 참 성도인지 확인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 성도인지 확인하자. 참 성도인지 확인하자.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참 성도인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브랜드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기업도 병원도 우리가 심지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심지어 개인까지도 브랜드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특징과 이미지를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브랜드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지만 성도의 브랜드는 마음 깊은 내면에서 드러납니다. 가까이 할수록 따뜻하고 알아갈수록 향기가 나며 함께 할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성도의 모습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바로 그러한 영적인 참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과 3절 중반절에 보면 참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참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누군들 기뻐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기뻐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참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기뻐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일이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기쁨을 주시기에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라,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쁨이라는 것이 이 헬라어 원어로 카이로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는 그냥 세상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깨달아짐으로써 우리 속에서 발견하고 저절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등짐을 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단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희소식이 날라왔어요. 어느 날 새롭게 발령이 났는데 오늘부터는 등짐을 지는 일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일로 바뀌었고 당신 월급도 더 올랐습니다. 아마 그 소식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기뻐서 뛰어다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무거운 등짐보다 더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불행을 우리 스스로도 겪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질 뿐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 더 무서운 그러한 짐을 져야 되는 영원한 지옥까지 가야 될 운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지옥 형벌의 짐을 예수님이 다 대신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짐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에게 그 짐이 벗어졌다는 것만 생각해도 계속 기쁘고 그 기쁨은 영원토록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자기 직업이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뙤약볕에서 계속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는 목마름이 있었고 물 한 모금이라도 좀 자유롭게 먹었으면 하는 갈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하루아침에 일하는 장소가 뙤약볕이 아닌 물가로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됐다면 그동안 먹지 못한 그 물로 인해 갈급함이 해결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생애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갈급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괴롭고 미리 염려하고 이렇게 늘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죄가 늘 가까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죄 짓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죄의식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진리의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동행해 주셔서 이제는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사람으로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걸 깨닫는 우리는 얼마나 기쁘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의 요소가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순간순간 이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라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보내기를 장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초월적이고 신령한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살아계신 주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바른 목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송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요.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환경은 흔들려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남이 봐도 행복해 보이고 그 얼굴이 평안해 보이며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기 3절 중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랑인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아름답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주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 하반절에 보면 참 분별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참 분별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참 분별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기 삼가한다라는 단어가 3번 연속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블레포라고 그럽니다. 이 블레포라는 말은 주의하다, 관찰하다, 안목을 가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성도의 특징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의와 불의가, 거룩과 더러움이 공존하는 세상인데 여기에서 참 분별력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 앞에 왔다가도 실패할 수가 있고 기쁨의 삶을 살다가도 다시 슬픔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분별력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느냐? 3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먼저 개들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상징어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일컬을 때 개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반대로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그런 개 같은 천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천한 개 같은 존재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의 개는 이미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마다 다 애완견들을 기르고 뭐 비싼 개는 수천만 원까지 한다고 그러고 하도 예뻐하니까 자식보다 개가 더 좋고 사람한테는 배신을 당해도 개한테는 배신을 안 당하니까 죽더라도 나는 개한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고 뭐 일본에서는 초호화 장례식을 치러준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의 개는 그러한 개가 아니고 들판에서 방황하는 그런 천한 들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들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보장된 게 아닙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속은 새 속에 빠지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행악하는 자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나쁜 지도자, 나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반대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지도자 때문에 함께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기독교가 자꾸 혼탁해지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너무나 무질서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아무데나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쁜 일꾼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경계해야 살 길을 바르게 간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 말은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할례주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고 믿는데 한편에서는 아니다,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례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의식과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내면에 은혜는 다 떨어졌고 감사와 감격은 없는데 겉은 완벽해 보이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데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겉은 훌륭한 종교인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잘못돼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들의 속이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고 율법화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성도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형식만 남은 신앙은 아닌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다 됐다고 다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참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타협 없이 진리대로 살고 예리하게 분석하고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가야만 우리는 참 성도로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3절 상반절에 보면 참 섬김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봉사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라투류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봉사하려면 내가 낮아져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제공할 때 봉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 가서 돈 벌면서 봉사한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대가를 받기 때문에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대가를 받지 않고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것인데, 나누는 것인데, 이러한 봉사의 삶이 바로 성도의 브랜드다 그 말입니다. 참 성도는 뭔가를 봉사하는 삶이다, 나누어 주는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그 삶의 모습이 봉사다 그 말입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낮춰야,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낮춰야 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용어에서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제사는 나를 죽여야 제물이 되지 살아있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죽이고 불로 태우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가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내 자신을 드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이러한 나를 제사 드리고 나를 종으로 낮춰야만 내 삶에서 이러한 봉사와 섬김의 행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실천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신사적으로 보이고 친절하고 상냥해 보이고 믿음직스럽고 의리가 있어 보이고 늘 푸근해 보이고 인심이 후해 보이고 욕해도 참아낼 것 같이 보이고 스스로 조심스럽고 진중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그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단어로만 그냥 유창하게 외우고 있는데 그러한 삶이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화평을 주고 남의 잘못을 참아주고 남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남에게 착하게 대하고 무슨 일이든지 신실하게 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모든 일에 끊고 맺음이 있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한참 됐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 보면 증오심이 보이고 너무 우울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고 막 싸울 것처럼 이렇게 흥분해 있고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인색해 보이고 그냥 도끼가 아직 서려 있고 사기성이 농후해 보이고 또 분노가 있고 먼 일을 저지를 것처럼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 성도의 브랜드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바뀌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바뀌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아서 한 15년쯤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TV에서 반영이 됐던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이신 이태석 신부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부산의 인제대학교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됐는데 그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여러 남매를 어머니가 홀로 키우면서 뒷바라지해서 성장을 시켰는데 어머니는 훌륭한 의사가 돼서 좀 잘 살기를 바랬지만 아들이 의사가 된 후에 진로를 바꾸어서 다시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신부가 되는 바람에 그만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신부가 돼도 평안히 살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제1오지인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문둥병자들 그리고 아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선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문둥병자들의 그 막 일그러진 그 발에다가 신발을 타이어를 가지고 만들어서 끼워주고 그 무지몽매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해서 그냥 그 지역을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곳이 톤즈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분이 48살에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대장암 말기의 진단을 받고 결국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도 이 사역이 TV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다큐멘터리로 다시 영화를 제작해서 보여주니까 너무나 그 삶이 아름답고 너무 귀한 삶이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확인해 보니까 옷 몇 벌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그 톤지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려고 준비했던 선물 보따리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애를 사신 분이야말로 참 성도다. 정말로 그 내면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갔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섬기는 삶을 실천했던 사람. 우리가 종교와 교단을 떠나서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하고 규모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졌다고 그것이 성도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진리를 향해 타협 없이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섬김의 삶이 하나하나 실천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참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여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삶이 참 아름답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더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